2024년 성탄의 계절, 성탄절을 앞둔 주의 날,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위로,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례의 날, 모세의 법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 그 제도적인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인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지 40일 동안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다 하여 40일 동안 정화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례 날이 되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이 법 아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토리 안에는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지고 이제 규례를 따라서 성전을 찾아 올라간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본문은 많은 일들은 일어나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을 만난 것을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양한 이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시므온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은 것처럼 오늘 주님을 다시 새롭게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큰 위로를 받은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 시므온이 올려드린 찬송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죠. 과연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율법을 깨뜨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시므온을 만나 위로하신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 좀 더 나아가 온 인류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과 그 위로의 메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정한 규례, 레위기 12장에 정한 규례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여기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오경 중에 레위기서 12장에 있는 정결 규례, 그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었다.
모세의 법도로 정결 예식의 날이었다. 그리고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생하신 아들의 신분으로 그리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율법의 정한 규례 아래 낮아지셨다. 왜요? 우리 주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이후에 복음서,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 안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품에 안겨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벽돌로 지으신 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 자신이 친히 성전이심을 밝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던 그 때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절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만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 중에 있는 줄 하여 착각했다는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허둥지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그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아버지 집, 곧 나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구별되어진 거룩한 장소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사실은 건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교회는 보여주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것은 성전 자체이시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고 율법의 지배 아래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제도 아래 정한 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수님이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제도 아래서 친히 성전 안으로 들어와 주셨다.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와 주셨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따라하십시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신 거예요. 어떻게 여시나요? 자, 28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성전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가슴에 안겼다? 시므온의 가슴에 안겼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시므온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 그는 경건한 사람, 그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지난주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그는 높은 지위를 가졌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구원의 문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가슴 가운데 확증되었을 때에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본인의 가슴에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가슴으로 나의 삶 속에 쑥 들어오셨을 때에 그 안에 참된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시므온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았던 시므온,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누가복음 저자는 단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과 시므온이 만났다, 그것도 은혜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조한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과 밀접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도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가슴이 뜨겁게 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의 경험, 이성, 지식, 학문 그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적인 역사.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5절,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아멘, 그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죽지 아니할 것이야. 너는 언제까지 네가 원하는 바,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주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의 마음 가슴에 품을 때까지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성령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면 모든 상황은 종료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2007년에 미국에 목회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부흥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 앞에 40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은혜롭게 잘 지내왔습니다. 37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일날이었죠. 이제는 체력도 너무 약해져 있고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그 육체적인 컨디션인데 강단 앞에 서서 이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이 옵니다. 사단의 속삭임이지요. 앞으로 3일 남았지. 3일이면 네가 죽고 장례식까지 끝날 수 있는 기간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생명을 잃은 분도 계시고 후유증 때문에 일평생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 성령께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성령께 집중하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서리라. 아멘입니다. 3일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도 너는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거의 20년 동안 매 주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어디에 그 힘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어떻게 이 성전에 들어오셨나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시므온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때로는 격려와 위로와 칭찬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진정한 위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시므온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뭐냐? 다만 너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메시아를 만날 거야로 그치지 아니하고 시므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 가신다. 오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셨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가 되어져가 있고 남한국 유다마저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이사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보격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보격의 때가 끝났다. 아멘 합시다. 연단의 때가 끝났다. 시험의 때가 끝났다. 보격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몸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죄의 사함을 받는 것, 나의 영혼이 죄 용서를 받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어제 저녁에 홈플러스 요 사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 사거리를 압도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백성들이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니까
그 사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뜨겁게 확증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막 춤을 췄어. 동대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하지 못하나요?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와 같은 절대 절망의 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 말씀은 위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이끌며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일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질 것이며 이제 우리에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우리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은총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봐도 별 변화가 없고 내 인생은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이 저의 삶 속에 풀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 언제? 지금.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계절, 성탄의 은혜. 그동안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야, 위로자가 올 것이야, 구원자가 올 것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지요, 여러분. 근데 시므온은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언한 사람이 더 은혜가 됩니까? 그 예언을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 더 은혜가 됩니까? 그럼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의 은혜가 더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가치가 큰 겁니까? 지금 이 시대인 거죠. 그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영원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시므온이 불렀던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부르게 하십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렸어.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에 아기 예수를 안고 그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어린 예수를 가슴에 품었어요. 여러분, 그 감동과
감격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므온이 누렸던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렸다. 어째 아멘 안 하셔? 너무 말씀에 빨려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또 관심이 없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저는 전자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류 역사에 아기 예수를 안았던 마리아 외에 최초의 인물은 시므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선한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내 품에 안았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성전 안에 쑥 들어오셨다.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찬송은 시켜서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배워서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은혜의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9절이죠.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의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우리에게도 이제 주의 종 나를 주님께서 평안하게 놓아 주시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인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주님,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장가는 보내야 됩니다. 각자의 사연은 있을 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의 고백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무엇을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 이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완전히 카탈리오 하시고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난 삭개오에게 두 가지 선포를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저는 이 지난주 설교 계속 너무나 은혜가 되고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 안의 구원의 역사가, 인과귀토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삭개오에게 임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한 가지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인이라. 히브리인. 그래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이브리는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 무슨 강을 건넜을까요?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요단을 건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의 중심이 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탄의 이 계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시몬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본문을 통해 나아가 보십시다. 이 삶이 시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 이 시몬의 노래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만민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몬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조선 땅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더라.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 주님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성탄의 은총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하는 고정적인 사고방식, 종교적인 관념이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더라? 베드로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처럼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아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위로,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여러분, 얼마나 낮은 겸손한 자세, 마음일까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났다?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을 만났다. 오늘 교회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계획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세상의 노래와는 다른 영원한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지난 선교를 다니면서 브라질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와 우리 한인들의 교회와 파라과이의 교회를 다녀봤어요. 집회도 인도하고 공통적이에요. 찬양을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게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진정성,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온 마음으로 그 가사를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감정의 감동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받은 교훈, 깨달음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야만 했다. 왜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전이신, 당신이 성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했다. 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구약은 옛시대 율법이죠. 그 율법을 안고 오신 예수님이 놀랍게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셨다면,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지나간 일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 주님이 친히 이루신 그 결과물을 자기의 백성인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안겨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2024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구약의 율법을 깨트리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을 만난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주님, 새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능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친히 율법 아래 사람이 지은 성전 안으로 성전 스스로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시몬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 오늘 시몬의 그 영원한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흉흉한 이 시대의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